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광야 애굽이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리고가 나오고 가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얘기를 신화와 족보처럼 우리는 알았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고 또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내게 있느냐고 사도행전에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고 이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들었을까? 아버지, 우리는 의미도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전해준 대로 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대로 이제 그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제 마지막 때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요구할 때가 있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실 이제 율법과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있을 이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타나셨고 이 복음 속에서 성경과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의 여호와 입이 명한 그 말씀들이 짝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그러나 그 성경의 선생님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말씀의 짝을 이제 내 마음속에 육의 신비에 쓴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쓰여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왔사오니 많은 사람이 깨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늘 안타까운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리고 또 40년 동안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정말 껍데기로만 알고 있었어요. 껍데기만 알고 있어서 그 속에 담긴 큰 의미를 몰랐고, 그리고 일곱 족속은 언제부터 싸우라고 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일곱 정욕이 이제 말씀, 삼손이 이겨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막 다 죽고서 맨 마지막에 남은 식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들 너무나 적은 수가 돌아왔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들은 뭘까? 이게 이제 처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첫 번째 것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히브리서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31장 3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이 시간 말씀에 이제 빛을 비춰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이 말씀을 또 이단들이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할 때마다 정말 이런 말씀이 귀중한 말씀인데 이단들이 써먹어서 또 이렇게 기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선교회 많은 성도님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택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이제 7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의 빛이 더 확 내년부터 목사님이 말씀에 이제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제 한국 교회를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율법에 있을 때 성도의 분류를 또 이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믿었으나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믿고서 조금 더 이제 나는 신자니까 행동을 잘 조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교회는 오는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 불신자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잘한 사람 젖먹이 같은 신자. 그리고 조금 더 또 있으면 표적 신자. 표적만 보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언기도 있으면 막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 그걸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도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성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율법에서는 성도 그러면은 그냥 채 밑에 신자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까지는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고 또 죄에 대해서는 또 원죄, 자범죄, 이제 원죄를 유전죄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죄 유전죄라고도 하고 이제 그 죄를 이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흐리게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제 행위 언약을 맺어줬고 행위 언약을 맺어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회개한 자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모순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옛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하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복음하고 옆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탁월해요. 탁월한데 이렇게 잘못됐다 보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의인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옛사람 죄몽 사망여몽 여기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 없이 선생님이 된 사람은 한 가지를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10가지가 잘못 가르치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영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자. 근데 영에는 이제 2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누스와 칼디아라고 하는데 누스는 하나님을 깨닫는 감각기관. 이것이 이제 영이 살아난다. 우리가 처음에는 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죽었다 살았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저 무덤에 가서 공동체에 묻은 게 아니라 몸은 살았는데 영이 마비됐다 풀렸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감각기관과 지각기능이 깨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건 굉장히 탁월해요. 단어가 굉장히 탁월해서 잘 말하고 선도 하나님의 선이 있고 인간의 선이 있고 사물의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 또 인간의 선 또 사물의 선은 아가도스 기아다 동차가 헬라어를 아는지 굉장히 차 이름이 전부들 헬라어에서 나온 게 많더라고요. 크레도스, 아가도스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엔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에 확 빠져들어가요. 이게 다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 맹점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율법도 행위 원죄, 자범죄, 행위, 칭의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옛사람 죄범은 없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것으로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다 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이더라고요. 이 지식은 너희를 교만케 하고 교만케 하는 지식이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언어 배울 때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가슴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
그것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은혜 안에 이제 조금 입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영이 죽은 자, 또 몸도 죽고 두 번째 죽게 되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4절을 알고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겠죠. 그 알고서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이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도 늘 뒤돌아서면 육신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 얘기야.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으면서 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볼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에 들어왔다면 생각은 육신의 기관이므로 시기와 분쟁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라고 여기 말씀했어요.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예, 여기서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이제 세례, 안수, 세례가 이제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는 이미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세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미 생명 가운데 들어온 세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신묘막측한 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죄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말씀이 또 찾으면 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좀 더 올라와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있고, 또 여기 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여기서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7정력을 멸할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많이 올라왔는데 나를 보면 나의 말하는 거 어떤가, 나의 행동 어떤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면 그 어린아이 초보를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째 것을 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첫째 것은 패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예, 첫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첫 것이 모세가 천사에게 준 말씀을 받아 쓴 율법이죠.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를 헌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까 에레미야 31장 30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제 날이 이른다. 이 날이 어느 날인가 날이 이르는데 이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세례를 하고서 새 언약이 세워졌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육체를 먹고 있는 마귀의 온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시작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사랑이 완성이 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을 맨날 며칠 몇시라고 하지 않고 날이 이른다. 그리고 복음이 나올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시록 강해를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3절까지밖에 안 해요. 교회 시대 7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시를 강의한 목사님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말년이 안 좋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이 나오고서 들으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쉽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는 복음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맞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 이거는 성경은 독자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믿는데 어떻게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옛사람 죄범 사망이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로 갔을 때 사랑을 확증했고요. 요일서 4장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대요. 이런 거 보면 또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임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생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계속 말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이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제가 그때 이제 열심히 제가 그 말씀을 배울 때 그분이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빌립보서 보면 그리스도 한 절이 13번이 있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복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전혀 이거를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나오잖아요. 세마포 흰옷 입은 신부, 계시록 19장에 이제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신부가 나오는데 잘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영의 신부. 그러면 이제 거기 타락이 되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 말하듯이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고 가룟 유다 아람 발람 발락 이렇게 된다. 그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 그럼 우리는 미워할 자유도 없어. 그래요. 그래, 그런 자유 없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럼 말씀 안 믿니? 네가 말씀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유 어렵네. 그러고 지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8절 가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이렇게 말했고 누가복음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영의 법 안으로 복음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점점 그리고 우리는 영의 법 안으로 또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여기도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성령과 어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원어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푸뉴마라고 나와 있고 그 원어도 또 헷갈리게 이렇게 푸뉴마라고도 해놓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는데 거의 원어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대신 죽음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각자 함께 이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획하셨고 아버지는 계속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예, 그리고 아들은 때가 오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일을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아들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된 것을 아들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지만 살리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할 일, 아버지가 할 일. 그래서 아들이나 아버지나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다 똑같이 우리 성경을 봐서 성경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리들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다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어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우리가 듣고 살아났지요. 예,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 성경에서 죽은 자 그러죠. 영이 마비됐다 그래요. 마비됐다가 음성을 듣고 풀린 자. 이것이 이제 원어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이 마비됐다가 풀린 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나니. 예, 이렇게 또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년 새 교회가 6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600개가 1년 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문을 닫았나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깨어나야 다시 문 닫은 데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5장 28절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몸이 있어야만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십자가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덤이라고 했으나 무덤, 우리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을 무덤이라고 했는지 무덤에서 음성을 듣는 데가 산다 그랬어요. 죽어서 시체로 다 없어지고 썩어 없어진 그 무덤 속이 아니라 영이 마비했다가 풀려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6장 10절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시며.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아니고 생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 마비되어 있다가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마비되어 있던 것이 풀렸다. 여기서 이제 네크로스, 그래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영의 사망이 영이 사망으로 영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어서 무덤에서 태워 없어진 게 아니라 마비됐다가 마비에서 풀려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이제 깨닫는 감각 기능이 있고 또 느끼는 감각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깨닫고 가는 지각 기능이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단계까지는 몸이 아마 멜기세덱이 와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얘기하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영이 전에는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므로 백성된 자들을 구원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아까 육신의 신자, 전박이 신자, 표적 신자들은 이런 걸 알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이제 거듭나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 대답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듣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에서 뭘 물어보면 그 뒷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뒷심 못하니까 전해놓고 왠지 찜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굴복을 시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가보겠습니다. 반대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요. 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딱 분별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알았다고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면서도 계속 육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꾸 신령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넘어지다 쓰러지다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 아들의 세례, 아버지 세례까지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늘 고백하죠. 여기서부터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고 이때부터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육신의 짊어짐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장 14절 13절부터 16절까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려갈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몸은 성전이 되고 마음은 영의 전이 되어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밝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 3장 16절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매일같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1, 12.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담은 예수를 믿는 자로부터 다 죽게 되는 그림자고 복음이 나오니 그리스도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빛비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침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목사님 늘 고백하려는 갈라디아 2장 오늘도 전쟁입니다. 저 늘 아침 잘 때도 그거 하고 다른 기도가 아니라 늘 그 고백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정말 성경에 신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상급이라고 하는 잠언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것이 아담 안에서 이렇게 내려니까 뭐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도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라고 첫사람 예수님은 아담으로 왔잖아요. 두 번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라고 했으면 더 빨리 알아들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다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엎어치는 매치를 알고 있으면 삶이 자기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그래서 겉은 육체의 사람이라 속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 1,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된 때가 육신이 정복된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 온전하게 정복되지 않지만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고 했고, 이것이 마지막 영생을 준다고 했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루아침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조금씩.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살전 13장 13절과 5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또 살전 5장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이제 너희 온 영, 오는 영 이런 거를 전혀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가는 중에 있고 넘어졌더라도 내가 오늘은 졌어도 내일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 영생으로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 복음 모든 총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편 139편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고 주의 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이 있었구나. 아버지, 그걸 깨닫게 되고 또한 아버지, 산이 생기기 이전에 잠언서에 모든 것이 기초를 놓기 이전에 너희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씨로 거기 있었다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태어났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김재원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례를 받고 옷을 입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지식에 겸비해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말씀을 듣고 가고 첫 번째 것은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이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이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 복음 모든 총회 식구들과 성도님과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와 명철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사모님과 아버지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샘 선교사님 또 유진 선배 유진 아버지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엘빌과 엘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샘 선교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도구들이요 또한 아버지 이들에게 흑암의 권세가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면서 이 길을 앞장서서 갈 때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고 올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내일 1박 2일로 또한 아버지 해남을 갔다 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온 목사님들도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